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과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감당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는 것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짓는 것이라고는 생각에 죄를 짓는 것밖에 없고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뭘로 그리스도인 되겠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같은 얘기 같지만 이게 왜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이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지만 제자가 됐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언약의 원리를 모른다면은 자꾸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길들여진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자꾸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제가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뭐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용은 다 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과 방향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이 뭐냐면은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흥함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현장의 역사는 모든 어려움과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의 역사는 모든 회복해야 될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는 그 찬양이 딴 게 아니고 이 땅이 지금 흑암 가득한 동네가 됐고 장차 망할 동네가 됐고 희망이 없어진 사라진 동네가 됐고 앞으로도 점점 더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동네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보내서 이 땅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도 흑암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일 주범이 누구냐? 우리가 자꾸 방해한다니까요.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 숨어 들어있으면 되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뭘 하려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고 방향이 어디 있고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집중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돕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데 같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같이 행동해 주면 돼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돼요. 내 거를 자꾸 생각하고 내 거를 계산하고 내 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유태인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80% 하면 나는 20%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20%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세계 전체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큰 문제 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100% 돼야 되는데 80%밖에 안 되고 20%를 자기들 걸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20%가 불완전하게 작용할 요소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20% 때문에 80% 나머지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자기들이 보는 것만 갖고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90가지, 100가지를 앞서 보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요, 3가지, 4가지 보고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1000가지, 10,000가지를 계산하고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부족한 것 투성인 인간이 그걸 미뤄서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100% 할 수 있도록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엎여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파리가 미국에 가는 방법이 뭐죠? 날아가다 보면은 태평양에서 떨어져 죽어요. 못 갑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잘 만나가지고 캐리어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LA 비행기행 티켓을 얻은 주인이 누군지만 알아가지고 거기서 붙어서 끝까지 견디면 돼요. 그럼 미국 가요. 하루만 견디면 미국 안 되니까. 거기서 애쓰고 용쓰고 노력가 그래도 내가 미안하니까 비행기에서 날아다녀야지 필요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비행기를 벗어나는 순간 얘는 죽을 운명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간단한데도 사람이 저 달나라 가는 방법이 뭐죠? 자기가 뭐 노력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로켓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못 가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 주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지금 여기 있다는 여기 장소가 어디죠? 말씀 읽어보니까 딱 집힙니까? 여기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구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을 가진 지칭입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거기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거기에 소속이 못 된다, 거기에 참여가 안 된다,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부활했다 치자고요. 그럼 그걸 알아요. 노아의 방주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알았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티켓을 모집을 해요. 12월 6일까지 구원의 방주에 타시기 바랍니다. 승선하실 티켓을 모집합니다. 라고 광고를 때렸다면 이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노아의 방주 있는 곳에 가서 노아 만나려고 애를 쓰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배를 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배를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리라. 영원히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히는 아니지만 이 1년 1개월 동안은 내가 여기 있으리라. 맞잖아요, 그러면. 1년 1개월 동안 배가 떠다녔으니까 거기에 지속해서 있을 것이다. 또 120년 동안 만들 동안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너희들 티켓 사가지고 타. 공짜 티켓이었어요. 아무도 안 탄 거죠. 근데 그때 죽었던 사람 중에 부활해가지고 만약에 다시 타라 그러면은 자 12월 6일까지 타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태워준다기만 한다면은 온갖 것 다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타려고 애를 쓰겠죠. 어차피 한번 옛날 죽은 거 당했으니까. 새롭게 이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그곳에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냐? 구원의 방주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가 어떤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권에 관심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무슨 성전입니까? 한 시대에 성막 시대를 종결하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언약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열어갈 출발하는 구원의 방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순한 교회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있던 것처럼 이거는 사람 살릴 터가 될 것이고 복음을 지속할 장소가 될 것이고 여기로부터 수많은 제자와 수많은 렘넌트가 살아날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로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에는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땀을 흘려가지고 일궈놓은 그 예배당, 그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12월 6일까지 열들어 티켓을 다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티켓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의 티켓, 중심의 티켓, 헌신의 티켓을 사라 그럽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생명까지라도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 죽을 운명인데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자는 겁니다. 이 같이 모르시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이것이 담겨 있는 그 솔로몬 성전, 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게. 성전 낙성식이라는 것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 의식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기쁨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번제를 불꽃으로 사르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찾으시면서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바라보고 주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우리도 관심 가지고 주님이 집중하는 곳에 같이 함께 따라가는 최고의 제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럼 본론에 들어가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5절 말씀 보세요. 7장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모든 국민과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 22,000마리, 양 12,000마리를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던 거죠. 끝이 없는 행렬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중심을 하나님께 기쁨을 막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1절 내용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제사를 막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솔로몬이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건물을 건축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왕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꽃이 확 내려온 거예요. 불꽃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번제단을요 불살라 버립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서로 영적 싸움할 때 바알과 세라 이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도 불꽃이 사르지 않았지만 이 저녁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번제단 주변에 물까지 이렇게 부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축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 있는 번제단을 불을 붙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이제 낙성식을 마치고 집으로 장막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럴 때 그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과 다윗과 우리들의 재물을 기쁘게 받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을 합쳐서 드린 이 성전, 이렇게 드려진 이 성전을 하나님이 너무 축복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도 생명 드리고 중심 드렸던 분들의 헌신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완전히 앞뒤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고 아름다운 준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건 관계없이 내 중심을 그래도 담았는데 내가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내가 이 속에다가 같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구나. 이 성전에 앞으로 받을 축복이 너무너무 크겠구나. 이거를 탁 하고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저는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 12월 27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이제 옮기고 갔는데 마음이 무거워. 왜 무거워요? 내가 너무 이유가 많았어요. 내 사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하는데 단돈 10,000원도 내가 못했다. 예를 들어 벽돌 한 장도 내가 못했다. 이런 마음 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데 형편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단돈 얼마나도 하나님 앞에 보태고 중심을 드리고 헌신을 했을 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 그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그날 우리가 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으로 갈 때마다 느끼는 그날 내 마음속에 그래 이 부분이 내가 드린 벽돌의 몇 장이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주님 아시죠? 하고 치워버렸어. 마음 볼 때마다 미안한 거야.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야, 권영원 목사 진짜 집요하다. 3주에 한 번씩 이런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사람 뒤집어 놓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거 축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면죄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10만 원 드려도 상관없고 100만 원 드려도 상관없고 1000만 원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왜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진짜로 이 가치를 안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아이들 저축한 거 다 해가지고 막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몇백만 원 하는 분도 있어. 내가 보니까 아이가 모은 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이에게 얼마나 평생의 교훈이 되겠어요?
그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그런 분 몇 번 봤거든요, 지금. 나한테 와서 기도 받고 간 사람도 있고, 자기 위에서 내린 유품을 가지고 드린 사람도 있어요. 팔아갖고 왔더라고, 그거를.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사실 짠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아이가 받을 미래 축복은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네 평생에 모은 거, 네 진짜 이거를 생명을 드렸다. 아이에 관한 얘기지만, 그 부모가 영적 유산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뭘 알아갖고 했겠어요? 부모가 결정해줘서 지도를 해준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끝이 없는 중심의 행렬 뒤에 그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15절, 16절에 완전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들으세요. 15절, 16절 뭐랍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에는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방주에서 하는 것만은 내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겠다. 이 세상에 메뚜기가 오고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이 세상에 질병이 오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구원의 방주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거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 살리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교회를 얻은 거고 예배당 준비한 것 수준으로 치부하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수준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나 뭐 바티칸 성전이나 베드로 성당이나 지을 때 면접이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처발라가지고 진짜 그렇게 세가지고 지금 몇 명 남아있어요. 예배 안 드립니다. 관광지 됐습니다. 돈 받고 사람들 오는 장소로 됐습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떨어지는 소리가 네 죄를 사해준다는 그 말 하면서요, 모금운동하러 다녔다니까요.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면은 니는 많이 죄를 사했고 받았고, 돈 떨어지는 소리가 적으면 니는 조금 받았고, 이런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면죄부예요. 어떻게 돈을 가지고 사람 죄를 용서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용서받는 거지. 그리고 들고 일어난 게 루터란 말이에요. 사실 루터가 일어났던 이유는 면죄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틀린 헌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95개 조항문을 쓴 거예요. 교황도 사람이다. 교황도 실수를 한다. 그런데 면죄부가 말이 되냐?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쫙 반박한 거예요. 95개 조항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할 줄을 몰랐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국과 세계 모든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루터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얘기입니다. 내년이 이제 내후년이 500주년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본다면은 이 근본적인 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14군데 이 하나님의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가는 길이가 400m예요. 그 400m 안에 교회가 한 대여섯 개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가서 쓰러진 장소가 세 번째,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 빌라도 법정은 지금 모슬렘 초등학교 됐어요. 거기는 모슬렘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희한해요. 모슬렘권, 기독교권, 그 다음에 유대교권,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해가지고 네 부류가 섹터로 나눠가지고 믿고 앉아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들이 전부 중심이 된 게 어디냐? 희한하게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슬렘이 세 가지가 다 성지로 삼는 데가 황금돔 있는 통곡의 벽 그 성전이에요. 희한하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모여있다고,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 첫 번째 쓰러진 장소예요, 그게. 다섯 번째, 두 번째 쓰러진 장소예요. 일곱 번째 길이 세 번째 쓰러진 장소예요. 다 교회 세워놨어요. 누가 관리하냐? 다 달라요, 전부. 제일 마지막 골고다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골고다에서 죽은 그 장소를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거기에. 그 교회가 누구 건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기독교 것 같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천주교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모슬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문 닫고 문 여는 데가 모슬렘이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관광하고 나가고 문 닫고 이래요. 예수님 돌아가신 마지막 장소가 왜 그래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교회들이 세워진 시간표가 옛날에 전부 이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서면서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 공인이 됐죠. 그 다음에 국교로 선포한 거는 그로부터 80년 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콘스탄틴 황제를 마음을 녹인 사람이 누구냐?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엄마예요. 그 엄마 헬레나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지은 거예요. 유적지를 만들고 지금.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 없는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해요. 같은 성전이라도 관광지가 돼버렸고요. 돈 받는 장소로 됐지. 거기 예배도 안 드리고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역사적인 사실 그런 것만 믿는 죽은 교회 비슷한데요. 모슬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기에서 한 그 골고다 장소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죄송하게도 그 교회 소유가 모슬렘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셨으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 세워서 성지순례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 생명 없는 교회 아니냐? 진짜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내가 찾는 교회인데 그 구원의 방주가 어디 있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저는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갔다 오면은 눈이 어떻게 뒤집히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엉터리에 쏙는 중심으로 잘못하면 신앙 바뀌어요. 변질돼요. 진짜 깊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으면 돼요. 꼭 보고 믿는 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은 보고 감격합니다. 아, 엄마! 그러고, 거기 볼 비비고, 키스하고, 문지르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느끼는 것처럼. 뭐 달라집니까, 그런다고? 부적 보는 거나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그거를 기리는 건 좋지만, 완전히 사장화되고, 생명 없는 교회 되고, 그런 거 하려고 헌금 거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받을 축복은 틀리잖아요. 하셔야 돼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면, 아, 이게 진짜 구원의 방주 맞구나. 노아가 만든 방주 맞구나. 이 생각할 겁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거. 죽었다가 다시 오면서 여기 말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천국 갔다가 와서 진짜 천국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들어오십시오 하는 거랑 지금 진짜 방주 지는 거 맞습니다. 여기 동참하십시오 하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주신 축복이 뭔가 이거를 알아요. 자, 두 번째, 성전을 통하여 주신 축복. 11절에 보니까요,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알게 돼요.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과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시험들 얘기가 있다고. 뭐냐면은 성전 건축한 데는 7년밖에 안 걸렸어. 근데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거의 2배나 걸렸다니까? 아, 자기 집 짓는 데는 2배 걸리고 하나님 집 짓는 데는 반만 넣고 이거 됩니까? 솔로몬 진짜 철딱선이 없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거 아니에요. 좀 속인 거예요. 성전은 집 한 채입니다. 근데 왕궁은요, 100채 지은 거예요. 100채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한 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어느 게 많이 걸린 거예요? 그냥
성전 왕궁 이러면 왕궁도 한채인 줄 알고 나쁜 놈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을 거의 난림공사로 짓다시피 확 지었고요. 이 왕궁을요, 확 지었어요. 14년 동안 짧은 기간에. 그럼 경복궁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 그 어마어마한 많은 거 짓는데 13년 걸렸는데 경예루라고 하는 조그마한 고관대 진짜 7년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죠? 내 생각이 틀렸네? 경예루 같은 성전을 7년 걸려서 지었구나. 엄청나게 공들였구나.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구나.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과 온 돈을 다 부어가지고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몇 조를 갖고 투자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전 지는 걸 먼저 지었어요. 성전 지을 때 나라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부어서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지금 2억이 있는데 1억 8천을 성전 지는데 다 지어버렸어. 나머지 2천만 원 남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13년 동안 왕궁 지어야 돼, 이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야지 짓죠. 무슨 기적요? 돈을 계속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1억 8천 쓰고 나머지 2천 가지고 왕궁 100채를 지어야 돼, 그것도.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형통하게 축복을 줘야 돼요, 안 줘야 줘야 돼요. 그 말한 거예요, 11절.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 지는데 돈 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그 돈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을 하고 축복해 주셨던지 왕궁 13년 지을 거를 내 생각한 대로 다 완벽하게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내 중심을 90%를 드렸어요. 나머지 10%밖에 없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동안 받아야 될 축복이 13년 더 긴 세월 동안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이 말하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인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원리가 너희가 먼저 발을 들여놓으라. 너희가 먼저 헌신해라. 너희가 먼저 주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서 1000배로 만들어서 2만배로 만들어서 무한대로 만들어서 다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줄게요. 그런 날이 별로 안 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리는요, 믿음을 주라. 그래야면 내가 믿음을 100배로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줄게요. 그런 일은 영원히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게 살아요. 이 원리를 모르시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인생에 지금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솔로몬이 축복 다 받았어요. 솔로몬 살아있을 때 가장 번성했고 최고 한건기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시골에요, 목사님이
조그만 시골에 개척을 했는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낡은 그런 집이라. 근데 땅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구해놨어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새벽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새벽 기도하는데 성도님 아이들까지, 거기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오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30일을 딱 기도했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 이 시골 학교인데 아이들이 맨날 좁니다. 학교 가지고 꼬박꼬박 잠들어가지고 맨날 그런데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열흘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사님,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던 애들 중에 한 명이요, 등교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할머니 왜 이러세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내가 이 머리가 아파. 지금 머리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좀 연락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119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뇌출혈 지금 상태라. 그 피가 막 고이고, 중풍이 오기 시작할 단계로 지금 위급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혹시 할머니 응급실 데려간 아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손을 들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 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네 필요한 거 뭐 얘기해봐라. 뭐 사줄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자전거를 사달라 그럴까? 아니면은 무슨, 뭘 해라 그럴까? 서울에 뭐 관광을 시켜달라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딱 40일 동안 각인한 게 있어. 맞아. 교회 시켜달라 그래야 되겠다. 어린아이지만 지가 각인을 했잖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 그거 놓고 40일 계속 기도했는데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축가라. 마침. 그래서 교회 지어줬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난한 일을 보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개선하면 안 돼요. 그게 벌써 내가 주도권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는 것이라고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맡겨야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 중에 산돌 예비교회 성전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저 비아 돌로로사에 있는 6가지 그 교회들이 무슨 승천교회, 무슨 예수 완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교회, 무슨 교회 이름 많아요. 그 교회들 지금 다 예배 안 드립니다. 돈 받는 장소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도 생명 없는 교회 됐습니다. 거기 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축복받아 보려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얕은 신앙 수준으로 밖에는 못 느끼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리겠습니까, 과연? 안 오는 것보다는 좋겠죠.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근데 진짜 제자 세우고, 천명을 잡고, 정말로 렘넌트 세우고, 그 다음에 일꾼들 일으키면서 흑암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선포하고, 정말로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정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산돌 예비교회가 받을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세요. 탈락되는 걸 억울해야 돼요. 이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헌신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축복 뺏깁니까? 내가 동참하지 못한 걸 억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무슨 내가 무슨 중직자야? 내가 무슨 여기에 주인이야? 나는 들러리 비슷한데? 성경도 잘 안 보는데?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여기 다니는 건 얹혀 있는 거 비슷한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그러다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지금 이 한 번의 기회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도전하는 기회 아닙니까? 왜 탈락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의미를 찾으면서 이런 시대,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 나리는 교회가 있겠어요? 제가 이 응답 받은 거 얘기했지만요. 제가 말씀운동하고 1시 반에 모여가지고 제자 일으키고 일꾼 찾고 이거 1년 했을 때 본 응답이라고 봐요, 저는. 왜요? 앞으로 그거 할 교회니까 하나님이 네 한번 해보라고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지금 얼마나 배아파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힘들어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약에 생명을 가진 교회가 맞다면 여기는 영적인 것을 충전하는 영적 충전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자기의 눌려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장소가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들어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질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속에서 현장 살리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로 주님 축복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는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동참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관심이 뭐죠? 내가 주님이 말했어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 구원과 이것을 지속할 시스템을 갖춘 구원의 방주. 이 장소가 바로 우리가 갈 산돌 예비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먼저 드리는 겁니다. 받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없을 때 드리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왜요? 믿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 따지면 있을 때 드리는 게 맞아요. 믿음 따지기 때문에 없을 때 힘들 때 드리는 게 그게 진짜예요. 어린 아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드릴 때 그 아이 그것이 값어치가 있어요. 흔해 빠져가지고 100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리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산돌 예비교회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돌 예비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산돌이 뭐죠?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그러잖아, 우리. 리빙스톤 선교사님 이름이야. 아프리카 선교사 이름.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이름 따서 한 거예요. 산돌 따갖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돌이라는 이름이라고. 그 선교사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산돌은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산돌 대신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빗은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 빛. 그 예빛 편안하게 불러야 돼요. 예빛입니다. 예. 예를 강하게 하면 안 돼. 예예요. 예수님 예자. 이게 옛날 예자로 부르는 그런 것도 아니야. 예수님 예자입니다. 산돌 예빛교회예요. 조금 풀면 산돌 예수님 빛교회예요. 잘 이해 안 되거든. 난 그렇게 기억하세요. 산돌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산돌 예빛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살아있는 돌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 이 말입니다. 일반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빛을 나타내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게 구원의 방주죠. 영적인 충전소죠. 제사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가 살아나는 교회, 지역에 모든 희망을 결박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산돌 예비교회 이름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이름대로 우리 가정과 현장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해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말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유를 알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도저히 안 된다는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그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이 받을 축복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